욥기 1장 6절부터 2장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순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다만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하나님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순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놓아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욥기를 처음 읽는 사람들도 아니고 욥에 관하여 금시 초문인 경우도 아니니 욥기 맨 처음에 욥의 복스러운 형편을 자연히 욥의 고난과 회복에 견주어 살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욥의 복스러운 형편에 비추어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욥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도록 허용하신 일을 당연히 살핍니다. 이 일은 흥미롭게도
마지막 성경책 한가운데 기록된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사건은 그리스도의 성천에 사탄이 하늘에서 영구히 추방되는 일입니다. 계시록 12장이죠. 이 사건을 떠나서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용인하신 그 일을 바르게 또 제대로 헤아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 지신 이 위대한 구속 사건에 비추어야만 구약 신자의 믿음과 그의 삶을 오롯이 헤아리게 됩니다. 요컨대 죄와 죽음의 현실을 믿음으로 정직하게 대면하는 사람만이 욥의 고난을 헤아릴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핍박자 사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신 그 계시가 소위 바울 신학의 깊이와 높이를 규명하는 열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다른 열쇠는 종말론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타난 종말론. 장차 주와 같아지는 부활은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고난의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심각한 불행 전에 욥이 늘 번제 드리며 바라보았던 그것입니다. 읽어볼게요.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기 16장 19절.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이 중부전랑 같은 말입니다, 높은 데 계시니라. 이게 다 오실 메시아 신앙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이 오실 메시아 신앙이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떠나서 구약 신자와 구약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서론의 둘째 단락은 욥의 불행을 다룹니다. 이 단락은 하루는 하고 시작되는 두 부분으로 1장 6절, 2장 1절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1장 6절과 좀 다르게 또 하루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장 6절부터 12절까지가 첫 번째 천상어전의 결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사단이 욥에게 불행을 안기는 내용이 19절까지, 그리고 1장 20절부터 22절은 욥이 큰 불행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며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둘째 천상어전의 결정이 2장 1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그리고 사단이 욥의 몸에 악창이 생기겠다는 것이 7절 하반절에 짤막하게 나오고 8절부터 10절은 욥이 고통 중에서 특별히 아내의 조롱을 받고도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줄거리 더 설명할 게 없죠. 다만 이 욥의 아내가 욥에게 던진 말을 욥의 불행에 넣어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욥이 고난 중에 인내하는 데 넣어 살피는 것이 좋을까, 이걸 좀 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후자에 넣었습니다. 그만큼 욥의 아내가 뱉은 말은 욥에게 매우 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 심각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가보십시다. 1장 6절부터 12절 넷으로 나누면 됩니다. 천상어전에 사탄이 오고 여호와께 사단에게 하문하시는 내용이 6, 7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의 믿음을 인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단이 욥을 참소하고 거기에 여호와께서 욥의 일을 결정하시니까 사단이 물러갔다 이렇게 됩니다. 이 단락 보면은 얼른 천상어전에 사단이 와서는 욥을 참소하고 욥을 해코지 할 권리를 받아낸 다음에는 그 어전에서 물러나는 순서로 사건이 전개되지요. 그런데 이 천상어전은 왕이신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만사를 그 거룩한 뜻대로 통치하시는 그런 지엄한 곳입니다. 사단도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사실을 보지 못하면 사단이 하나님의 자랑을 이용해서 욥을 불행하게 만든 것처럼 착각하기 쉽겠죠. 하나님의 통치의 그 거룩함이 욥의 믿음에서 또한 환히 드러납니다. 그처럼 욥의 불행을 통해서 그의 고난을 쓰시는 하나님의 뜻은 더욱 역사에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6, 7절로 가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앞절에 보시면은 1장 5절에 보시면 욥의 행사가 항상 어문들하면 모든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끝났죠. 그러고서는 1장 6절에 하루는 하고 하늘 의전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중요한 일이 펼쳐집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까닭에 그날에도 욥은 땅에서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가장 그러합니다. 이 진리를 놓치면 이제 살필 천상어전의 일을 바르게 대하지 못할 겁니다. 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한 분이신데 실은 그보다 더욱 그러하신 분인데 있습니다. 원문대로 하면 그날이 되어 이렇게 새길만 합니다. 지상에서는 그날이 언젠지 모르니까 하루는 하고 새길 수 있습니다. 인생은 모르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섭니다. 이 장면에 관해서 이 시편 89편의 말씀을 통하여 좀 살펴보죠. 시편 89편 6절 7절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우선 여기 이 궁창이라는 여기 욥기에도 아마 욥기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주 나오는데 이건 여기서는 영광 구름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 읽어보십시오. 이 궁창에서가 권능 있는 자들 중에와 짝을 이루죠, 그죠? 6절에서는 이 권능 있는 자들은 지금 욥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 이제 무슨 말이냐면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거의 같은 말이에요. 욥기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엘림이라고 좀 다르지만 결국 같습니다. 이 권능 있는 자들이 실제로 거룩한 자들의 회중이나 둘러있는 모든 자겠지요.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광경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 선 종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자, 사자, 천사입니다. 이 사자란 말이 부리시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에 부리시는 자니까 천사라 그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여호와의 지시를 받아서 갔다가 이제 정하신 날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도 그들 중에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욥기 22장 1절에 보면 똑같이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하고 이어서 여호와 앞에 섰다고 덧붙죠. 욥기 1장 6절에는 사단이 여호와 앞에 섰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데 사단이 그들 가운데 왔다는 표현에 그게 포함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어쩌면은 욥기 2장 1절에 사단이 거기서 여호와 앞에 감히 선 것은 1장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욥을 불행하게 하도록 허용하신 사실과 붙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욥에 관해서 허용하신 그 일이 사단이 둘째 천상어전 장면에서 여호와 앞에 설 핑계가 되었을지 모른다 하는 뜻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헤아리기 힘든 인생 중에서 거룩한 선지자라야 헤아릴 만한 그런 일이 지금 욥기 1, 2장에 욥의 불행과 관련해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아들 중 와 있는 사단에게 하문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 하문에 사단이 땅에 두루 돌아 여기 다녀왔나이다 하고 대답하죠. 비슷한 표현과 내용이 신약 성경에 한군데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경고합니다. 이 경고는 그리스도의 성천 이후 교회를 향한 거죠. 예컨대 마귀가 하늘에 쫓겨난 이후에 어떤 악한 일을 행하는지를 교훈하는 겁니다. 그가 하늘에 쫓겨났다는 것은 하늘로 전에 나아가 참수하지 못하게 된 것을 뜻합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면 그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라, 하던 자라 부릅니다. 우리 형제를 참수했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죄에 범한 것을 들어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엄하게 심판하셔야 한다고 항의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를 저렇게 짓는데 어떻게 가만 살려두시고 멸하지 아니하십니까?
거룩하신 분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한 거죠. 이 항의는 하나님과 메시아를 향한 적의와 적개심과 붙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메시아를 죽이려고 혈안이었는데 메시아께서 십자가 지신 후에는 메시아의 교회를 멸하려고 혈안입니다. 이게 계시록 12장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체 계시록의 주제이기도 하죠. 이 악한 야욕에 휩싸여서 우리 대적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마귀가 참수하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이 악한 자는 악의 욕심에 이끌려서 어떻게든 교회를 파괴하려고 두루 다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 오시기 전에도 사단은 얼마나 주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애썼겠습니까? 자, 이런 말씀 읽을 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마귀가 홀로 세상을 마구 돌아다니며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국권 조직을 이용해서 행한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나라는 세상 제국과 달리 역사의 시초부터 지금까지 재림까지 사라지지 않고서 그 우두머리 사단의 강력한 지배력 아래에서 그의 간교한 목적에 이바지하는 중입니다. 물론 주님의 십자가로 이 나라가 결정적으로 타격 입은 건 사실입니다. 이후로 원수마귀가 결박당한 상태입니다. 그 전에 그가 결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국을 미혹했습니다. 만국을 미혹한다는 것은 마귀 혼자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국권 조직을 이용해서 행한 거겠죠. 물론 마귀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인생의 죄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인생이 나면서부터 죄에게 종로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조건을 악용해서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스스로 멸망에 추락하게 하는 거겠죠. 7절에 기록된 사단의 대답은 땅에 두루다니며 만국을 미혹하면서 참소할 자들을 색출하고는 지금 천상어전에 나왔다 하는 겁니다. 마귀가 자기 나라를 경고에 세워서 만국을 미혹하느라고 땅에 두루 행한 건데 그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 그가 하늘 어전에 와서 하문을 받는 사실에도 나타납니다. 선한 천사들이 주의 지시를 받아 땅에 가서 지시를 성실히 받던 것과 전혀 다르게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해방 놓느라고 땅에 두루 행했고 그런 활동의 근거에서 주의 백성을 참소하려고 어전에 감히 왔던 겁니다. 밤낮 참소했다 했으니까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거라 짐작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만인의 심판장으로서 또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와 중보로서 사단의 참소와 항의를 다루셨던 겁니다. 얼른 봐서 마귀가 여호와께 압력을 넣는 것 같지만은 여호와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마귀가 만국을 미혹하는 그 일을 막으시고 메시아 보내시는 일을 이루어 가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 신비한 방식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말씀에서 계속 뵙기를 구합니다. 이게 욥기 해석하고 관계가 될 겁니다. 8절로 가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의 순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르십니다. 이렇게 이르시는 이유는 욥처럼 순전한 사람이 세상에 없는 것과 붙어 있죠. 여호와의 이 말씀은 사단이 땅에, 이 세상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앞에서는 땅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세상이라고 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세상에 두루다니며 참소할 자를 찾아다니고 하나님 백성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의하다라는 말은 이 마음을 어디에 둔다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원문대로 하니 더 나을 줄 모릅니다. 욥에게 네 마음을 두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주의 종에게 마음을 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고 욥을 노렸느냐 이 말이겠죠. 어쩌면은 네가 욥을 노렸느냐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사단이 여호와의 종을 노리는 것은 그가 여인의 후손을 죽이려 하는 것과 딱 붙어 있죠. 장차 여호와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뱀 곧 사단의 머리를 치실 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누구보다 여자의 후손을 미워했습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이 인물 메시아에 관하여 줄곧 계시하셨습니다. 메시아 보내는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 일에 주의 종들을 불러 세워 쓰셨습니다. 이 주의 종을 사단이 당연히 노렸죠. 만일 욥이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다고 해보십시다. 마귀는 여인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세상에 등장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창세기 22장이 특별히 그 내용이죠. 그는 아브라함이 메시아 보내시는 일에 여호와께 쓰시는 종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겁니다. 창세기 17장 같은데 그 이전에도 사단이 세상에 두루 다닐 때 누구보다 아브라함을 유의하여 보았을 겁니다. 노렸을 겁니다. 여호와께 사단에게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는 것은 사단이 욥을 노린 걸 지적하는 겁니다. 땅을 돌아다니면서 네가 내 종을 노렸느냐? 여호와께 송구한 말씀입니다만은 여호와께서 공연히 욥을 거론하셔서 욥이 사탄의 자키를 받게 하신 게 아닙니다. 사탄이 욥을 노린 이유가 여호와의 종인데 있고 더욱이 욥이 누구보다 여호와의 종다운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육신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 이는 제발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할 것이니 욥이 굳이 찾아가서 그를 노리고 할 필요가 없죠. 아무나 노리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이미 김 목사님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런 가르침이 우리는 당연히 그렇구나 들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사실은. 사단 그 다음에도 우리가 다 배운 말씀인데 사단도 우리처럼 피조물이라 하나님처럼 가령 동시에 어디든 존재할 수가 없지요. 그가 동방 사람 욥을 노리는 동시에 가나안 사는 아브라함을 노리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사단은 영물이고 육의 몸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지만 땅에서 한 곳에 존재하는 동시에 다른 곳에 직접 활동할 수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 찬송 무소부재라는 말 우리 찬송 103쪽에 나오는 거 우리 청소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처럼 그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니니까 능력이 절대 무한하지 않습니다. 무소불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절대 권세 아래 철저히 매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라고 할 때 가령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고 무려 13년 믿음의 길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을 텐데 그때 사단이 욥을 시험하고 있었다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아브라함을 공격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이런 설명은 예를 들면은 망원경이 없는 시절에 하늘의 별들은 둥글고 공처럼 둥글고 별들의 운동은 원인동이라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심히 신비로운 다스림을 어설프게 드러낼 뿐이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어 여호와께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 밝히십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땅에서 욥만큼 그런 인물이 없다 하십니다. 사단이 참소하게 하여 여호와의 종 욥을 노렸다 하시고는 그의 됨됨이를 여호와께서 언급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은 바로 이어 나오는 사탄의 과감한 회방에 비추어 생각할 만합니다. 사단은 욥의 경애가 순수한 게 아니라 하고 여호와께 찌꺼리죠. 사단이 영물이고 죽지 않아서 잠시 살다 세상 떠나는 인생보다 지식이 많은 건 물론 사실입니다만은 그가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결코 맛보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인 겁니다. 사단은 욥의 경애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걸 알지 못합니다. 지식으로는 헤아려 보려고 하겠지만은 알 수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욥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 쓰는 것을 언급하실 때에 장차 보내실 메시아 안에서 욥을 사랑하신 사실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 사실을 떠나서 욥의 경외는 종교심의 발현에 불과하고 열렬한 종교 활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단이 욥의 경계를 어느 정도로 알고 있었는지 저 같은 사람은 잘 헤아리기 힘들긴 합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사단이 여호와의 종 욥을 노렸을 때 감히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헛되게 만들고자 했다는 그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사단의 미혹과 시험이 얼마나 악한지가 환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괜히 욥 이야기를 하셔갖고 욥이 불행하게 됐고 욥의 자식들이 험하게 죽고 종들이 이 수많은 짐승과 함께 무참하게 죽었다 말하는 것은 인생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심대한지, 마귀의 작용이 얼마나 간교하고 잔인한지를 놓친 것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배후에 있는 신령한 세계의 작용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 이걸 놓치고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특별히 현대인의 이념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사람은 그렇게 쉽게 해석하지 못할 겁니다. 천상어전에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하문하시고 그의 대답에 욥의 신앙을 언급하신 것은 메시아 안에서 인생을 사랑하신 뜻을 드러내시면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려 하신 겁니다. 그 9절부터 11절이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단은 욥이 까닭이 있어 하나님을 경외한 거라 주장하고 그 까닭이 많은 소유물을 주신 데 있다고 강변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까닭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보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물질적 복이라 하는 겁니다. 사단은 자기 주장이 옳은 증거를 이어서 댑니다. 사실 주장이 옳은 것이 그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악한 욕망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악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논리도 끌어대고 성경도 끌어대고 그래서 거짓말장이 아니에요. 이걸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기 쉽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의 심연을 보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성경도 갖다 대고 뭣도 갖다 대고 사실도 말하고, 근데 교묘하게 자기 이루려고 하는 그 악한 것을 이루려고 이렇게 저렇게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악한 욕심에서 노리는 그걸 얻기 위해서 그는 사람의 눈에 분명한 사실들을 드리려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을 증거로 들이댑니다. 이 사눌이라는 말은 사눌타리를 줄인 말인데 살아있는 나무로 친 울타리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도둑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이나 축사, 포도원, 농장에 울타리를 치는 걸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욥의 집과 소유물에 울타리를 쳐주셨다 했고, 이 두르심이라는 표현에 담긴 대로 사방에 쳐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욥도 사늘로 두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사단이 노리는 게 욥의 재물이 아니라 욥의 목숨이라는 거,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이번에는 소유물을 치소서 이렇게 하죠. 다음에는 결국 목숨을 노리는 녹심을 가지고 참소를 하죠. 이 안전은 언약을 지키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복 중에 하나죠. 다른 하나의 복이 번성이잖아요. 이번에는 이 복을 문제 삼습니다.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소유물이라는 말이 3절 처음에 나왔죠. 짐승이라고 그랬죠. 소유한 짐승. 7,000마리 양 등등입니다. 땅에 널리게 하셨다는 표현대로 욥이 소유한 짐승이 실로 많았는데 이 널린다고 새긴 낱말이 모세오경에서 언약의 복으로서의 번성함을 가리킵니다. 파라츠라는 말입니다. 페레츠라. 욥이 번성한 것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하신 바를 복되게 하신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언약의 핵심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이 언약 지키신 은혜와 사랑은 전혀 모르는 거죠. 욥이 많은 소유를 받은 것도,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똑같은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배도를 한 거잖아요. 바리새인 태도하고 비교해 보세요. 욥이 많은 소유를 받은 것도 물론 언약에 중요합니다만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언약에서 더욱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친히 세우시고 언약을 친히 이루신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욥이 언약을 신실히 지켜서 언약의 복을 누린 것입니다만은 신실히 언약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언약의 복이듯이 그 복의 거룩함은, 이 땅 위에서 그 복의 정점은 욥이 고난받는 데서 환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믿음을 모른다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바로 이 점에서 엇갈리는 거잖아요. 언약에서 뭐가 중요한가 하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욥기 4장부터 해가지고서 26장 혹은 뭐 엘리후 이야기까지 하면 37장까지 연결되는데 이 욥기 28장까지 특별히 26장까지가 친구와 욥의 대화지 않습니까? 한번 그거 읽어보십시오. 이런 각도에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이 뭐냐면 욥의 항변에서 기도가 어디에 나오는가? 욥이 항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주목하고서 그걸 읽어보십시오. 그럼 참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튼지 그 고난 중에서 이 친구들에게 막 시달리면서도 욥이 기도하는 그것이 사실은 이 언약에서, 특별히 지금 여기서 언약에서 실로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그 고난이 영광을 이룬다고 바울은 교훈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전혀 모른다거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거나 모른다면 그 이상한 믿음이에요. 구약도 그렇습니다. 욥이 고난받는 이유를 다 알지 못해서 3장에 보면은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까지 합니다만 마침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은혜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은혜는 욥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기서 찬란히 장차 드러날 겁니다. 이 영원한 영광이 믿음의 길에서 받는 교회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이미 나타나는 겁니다. 욥이 이런 사랑을 나중에서야 환히 맛보겠지만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실은 그 사랑의 영광을 특별히 기도하면서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영광을 비추어 주신 겁니다. 달리는 그가 그 극심한 고난을 견뎌내지 못했을 겁니다. 사단은 주께서 복되게 하신 결과 욥이 누구보다 안전과 번성을 누린 까닭에 여호와를 경외한 거라며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욥들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 이 진리가 이미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는 데서 드러났고 더욱이 이제 그가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된 데서 환히 나타날 것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피조물이라 장차 될 일을 알 도리가 없긴 합니다만은 이미 장차 될 일이 이미 드러난 것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우상 숭배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물리적 안전과 물질적 번영을 얻고자 여호와를 숭배한 거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 이스라엘의 배도고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의 배도와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하고 감히 제안합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은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이라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신다 할 때 그 모든 소유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 제안대로 하시면은 욥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장담합니다. 욥이 여호와를 욕한다. 이 바라크라는 말인데 여호와께서 욥을 복되게 하셨다. 바라크, 그 용어를 가지고 씁니다. 사단이 이런 용어 사용을 통해서 여호와의 복을 멸시하고 있는 거죠.
이 저주한다는 말이 다른 데 있거든요. 할랄이라든지 뭐 한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이 감히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조롱하는 것은 인생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경우에도 이런 조롱을 사단에게 받으실 만큼 인생의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까닭에 여호와께 지금 조롱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롱 받으시는 여호와시라 장차는 여호와의 종으로 아예 세상에 오실 때에 오시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한 조롱을 특별히 십자가에서 기꺼이 받아 주실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없이 드러났습니다. 그처럼 그 거룩하심이 지금 믿음의 길에서 참된 교회와 신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것이 불가에서 말하는 번뇌 같은 설명하고 비할 수 있을까요? 이 고난을 맛보는 과정이 욥처럼 연약한 인생이 질 수 없는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만은 바울은 놀랍게도 이 고난을 잠시 받는 거고 그 고난의 짐을 가벼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바울이 초인처럼 온갖 고난을 다 겪은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신 그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영원한 영광 이루고 계신다는 신비를 계시를 깨닫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이건 계시 아니고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신비를 깨닫는 것이 이 시대의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가 가는 길은 무척 힘듭니다만은 그냥 사람이 볼 때는 계속해서 퇴보하고 축소되고 당하고 이렇게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더욱 힘들어 사람이 감내하지 못할 그런 현실도 언제 우리에게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이런 현실에서 교회의 기도가 더욱 절실합니다. 교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면 제일 좋지만은 중요한 것은 교회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두 사람이라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하지요? 사단이 천상의전에 와서 여호와께 과람한 참소를 하는 데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사함받는다는 이 진리,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이 많이 드러납니다. 이 사랑의 거룩하심이 욥의 극심한 시험에 이미 나타난 이것을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할 겁니다. 이 사랑이 장차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는 데서 더할 나위 없이 찬란하게 드러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에서도 이미 드러나는데 그 방식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러합니다. 다른 방식도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것을 교훈하지 않습니까? 이걸 놓치면 성경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되는지, 이해를 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이 신비를 맛보고 깨닫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로 서나가는데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교회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이 기도가 있기 위해서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특별히 우리가 늘 드리는 대로 신학생 조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가 주의 종 욥의 길, 곧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그 일을 살피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실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임을 욥의 일을 통해서 또 드러나게 하신 줄 믿나이다. 욥이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 살았든지 저희가 아는 것이 힘이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진리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합니다.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 있으면 인생이 죄와 죽음의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 전에 마귀가 길고 긴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끔찍하고 간교하고 잔혹한 일들을 행해왔는지
그가 온 세상을 두루 다닌 후에 하늘 의전에 감이 나가 유업도 참소하려 한 데서 잘 드러나나이다. 여호와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신실하시며 또한 인자하시지만 그러나 여호와와 언약 맺은 언약 백성들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기까지 하므로 마귀는 이런 인생의 죄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항의하고 언약 백성을 심판하셔야 할 걸 요구했던 줄 압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악한 마음으로 마귀가 유업도 노리고 있다는 걸 아시고는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났다고 마귀에게 언급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낙원의 심판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전히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인 줄 압니다. 욥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스스로 나아서 그와 같이 악에서 떠났던 것이 아니고 그도 젊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범죄한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보내시는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까닭에 욥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서 은혜로 그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줄 압니다. 그러나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비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라 하나님이 주신 안전과 번영 때문에 욥이 여호와를 경외할 뿐이라고 항의하면서 욥에게 주신 안전과 번영을 주의 손으로 빼앗아 가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의 악한 제안을 수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마침내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실 뿐 아니라 죄인이 되셔서 온갖 고난과 수모를 겪으실 것인데 그처럼 욥의 시대에도 욥을 위해서도 그런 수모를 주님 기꺼이 받아주신 것을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해 두셔서 눈에 보이는 이 현상 배후에 어떤 신령한 일들이 있는지 모르지 않게 하시지만은 이 신령한 일들은 인생의 지혜와 경험을 아예 넘어서는 그런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오며 하늘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주님의 참된 교회로 서나가는 길에 이런 신령한 일들에 관하여 저희에게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저 구할 뿐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는지 능히 일깨울 그러한 말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며 두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드러내게 하는 그런 말씀을 택하신 주의 교회 강단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화난 기독교 개혁교회가 직면한 그 힘든 현실을 능히 밝힐 말씀을 그 교회 강단들에 베풀어 주셔서 거기 참된 믿음으로 서나가는 교회들과 신자들이 주 안에서와 주의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져서 더욱 거세게 들이닥칠 신령한 전쟁에 능히 구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